신을 믿듯이 부처님을 믿고 성경을 믿듯이 불경을 믿고 예수를 믿듯이 관세음 보살을 믿는다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불교를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신, 해, 행, 증의 종교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따라서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를 오해할 소지가 있음으로써 불교에 기이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기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이란 범어, 영어로 NAMO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NAMO를 음사한 것이 나무입니다. 범어 NAMO의 원뜻은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불할 때 나무 아비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타불을 신을 믿듯이 믿는다. 관세음보살을 예수 믿듯이 믿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 아비타불을 존경한다. 관세음보살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기의, 즉 돌아가서 의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유와 존경은 의미가 다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야말로 나무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옳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옳다 혹은 저것은 그르다와 같이 말할 때 옳다는 것은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된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진리는 모든 존재의 존재 원리이므로 모든 것은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복도 진리에 따르고 불행도 진리에 따릅니다.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해지고 악한 일을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에 승응하여 살아갈 때 얻어집니다. 아무리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해도 자신도 모르게 불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성취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복이 진리에 일치하는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우러러 받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러러 받드는 것은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신자는 신이나 예수를 우러러 받듭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자는 결코 신이나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영원히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은 신의 영원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도적으로 존경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에디슨을 존경한다는 것은 나도 자라서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발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지속하면서 에디슨을 우러러 지속하면서 에디슨을 본받으면 그는 자라서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NAMO는 이런 의미의 존경입니다.
어제의 강좌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은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 지고한 행복, 즉 열반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분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나무는 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비타불의 연부라는 것은 나는 아비타불을 존경합니다. 아비타불께서 48원을 세워서 온 중생이 행복을 누리는 극락세계를 성취하셨듯이 나도 큰 원을 세워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기가 존경하고 본받아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부처님에게 기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법과 승에 기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 법, 승을 왜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언어는 애부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보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밖에 실제하는 보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아난존자와 길을 갔다가 길에 진귀한 보석이 가득 담긴 보석 상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했습니다. 아난아, 저기 무서운 독사가 있는 것이 보이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예, 보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무서운 독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을 가던 나그네가 들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얼마나 무서운 독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독사가 아니라 보석상자인 것을 보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의아히 여기면서 남이 볼세라 주워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보석상자는 그날의 왕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은 소중히 여기던 보석을 잃어버리고 백방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그네에게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나그네를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온갖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나그네는 비로소 부처님이 보석 상자를 무서운 독사라고 한 까닭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물로 보는 것을 부처님은 독사와 같이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부처님께서 보물로 보는 것을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보석과 같은 재물을 보물로 생각하는 것은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재물은 우리를 속박할 뿐이어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모든 재앙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할 때에 의가 좋던 형제가 부자가 되면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친구나 친지와 불화하는 것도 대부분은 재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방거사라는 분은 세상 사람들은 진귀한 보배를 귀히 여기지만 나는 한 찰나의 고요한 마음을 귀중하게 여긴다. 금은 사람의 마음을 흩어뜨리지만 고요한 마음은 진여의 자성을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보지 못하였고 재앙의 근원을 보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 줄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훌륭한 보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불법승 삼보입니다. 흔히들 불법승 삼보를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과 출가한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자 한 분이 어느 절에서 스님과 대화를 하다가 스님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자 함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나이가 자신보다 20년 이상 연상인 그 불자에게 당신은 불교 신도이면서 삼도도 존경할 줄 모르냐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자가 스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스님은 불자의 공경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디슨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에디슨이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발명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숭보인 것은 부처님 법에 출가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내지 말라 했는데 먼저 화를 내고 상대가 따라서 화를 낸다고 하여 나는 삼보니까 화를 내도 좋지만 너는 신도니까 스님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흘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삼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보는 물론 부처님과 불경과 스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니까 보물이고 불경이니까 보물이고 스님이니까 보물인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불경, 스님은 애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열반을 성취했을 때, 깨달음의 길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을 때, 깨달음의 길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라 약견재상비상이면 즉 견열애니라 하였습니다. 즉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이와 같이 밖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허망하여 참된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삼보를 우리의 애부에 존재하는 부처님, 불경, 스님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삼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보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불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모두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삼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모습 불보. 지난 시간에는 기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아울러 삼보란 애부에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삼보는 무엇일까요? 먼저 불보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 불심이 돈독한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불교에 기이하게 된 인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 등산을 좋아했던 이 친구는 산에 갔다가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전에 가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한 번은 지리산에 갔다가 하엄사에 들려서 잠자리를 청하니 그곳의 스님께서 절에서 먹고 자라면 아침 저녁 예불을 꼭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불에 참석하기로 약속하고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함께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어떤 스님께서 이 친구에게 학생은 누구에게 절을 했소? 라고 묻더랍니다.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에 절하고 나오면서 누구에게 절했느냐고 물으니 이 친구는 좀 어이가 없더랍니다. 이 스님이 불상에 절한 것을 모를 리는 없고 아마 무슨 뜻이 있나 싶어서 스님께서는 누구에게 절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는 나에게 절을 했소 하더랍니다. 그 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스님의 한마디가 훌륭한 불자 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하는 불보는 불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상을 모시고 그 앞에 애불이나 법회를 봉행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상은 우리가 기하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상을 보면서 그 불상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불상은 돌이나 나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바르게 알고 보면 불상은 그대로 진정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불상에 애불을 드린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애불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선 2500여 년 전 인도의 카필라성에서 수도 다나왕의 태자로 탄생하여 정각을 성취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너무 심오하고 방대해서 8만 대장경의 말씀으로도 그 내용의 일부분조차 다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의 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알고 있는 것뿐이죠. 석가족의 왕자 시달타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제 생사의 고해를 윤회하는 유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껏 해야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이렇게 힘없고 가련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달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현실이 우리의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 눈앞에 순간적인 쾌락에 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달타는 자신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얼른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과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생사를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죽음에 도전한 것입니다. 6년 동안의 갖은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태어남과 죽음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12연기법입니다. 12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만 12연기법이란 태어나 죽어가는 인생이 참나를 모르는 어리석은 무명에서 비롯된 환상임을 밝히는 교리라는 것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시달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태어나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생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보 가운데 불보는 이렇게 본래 생사가 없는 우리의 참 모습을 의미합니다. 생사가 없는 참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과연 생멸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몸, 즉 육신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 때도 이 몸이 태어난 것이고 죽었다고 할 때도 이 몸이 죽은 것입니다. 몸은 이렇게 생멸이 있으므로 참 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나일까요? 마음은 실 사이 없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마음을 생사가 없는 참 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나가 아닌 것을 참 나인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멸에서 자신의 생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모두가 거짓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된 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기불, 즉 부처님께 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짓된 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에서
참나로 돌아가 참나의 의지에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교리와 수행은 결국 부처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참나가 어떤 것이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란 바로 참나를 함께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참나가 무엇인가를 알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부처님은 참나를 의미한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리고 참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나와는 같지 않다는 사실만 알아둡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사는 뜬구름처럼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로다. 맑고 푸른 하늘에 한 조각의 구름이 생겨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푸른 하늘이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름이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구름은 나는 생겨서 떠다니다가 죽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푸른 하늘이 본 모습입니까? 구름이 참 본 모습입니까? 시달타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한 것들이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생겨서 사라지는 푸른 하늘은 생멸이 없듯이 허망하고 거짓된 나가 사라지면 바로 그것이 생사가 없는 참 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달타는 이렇게 생사가 없는 나의 참 모습을 깨닫고 참 나의 의지에 살아감으로써 부처가 된 것입니다. 참 나, 즉 부처란 이렇게 생사로부터 해탈한 존재로운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보에 기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은 너무 신비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표 교수님이 지금 전대에 있어? 한번 이렇게 하긴 못해? 한번 해봐봐. 지금도 계시는지. 나이 꽤 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구속된 상태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민주주의라는 이념 아래 실현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상의 자유이며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너의 마음대로 해야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남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서로 간의 갈등과 투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누군가의 자유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에 어른이 있어서 어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된 오늘의 가정에는 어른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집안에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고 아들은 아들 뜻대로 하고 싶고 어머니는 어머니 뜻대로 하고 싶고 딸은 딸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식구도 날이 갈수록 남처럼 되어 갑니다. 옛날에는 한 가족은 한 몸처럼 느끼며 살았습니다. 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누나가 공장에 다니며 희생을 하면서도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는 형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군대에 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도 형을 대신해서 군대에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집안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집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옛날보다 요즘 가정에서 가출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을 보더라도 가정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는 예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출하는 이유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출하여 성공해서 집에 돌아와 집안을 일으키려는 생각에서 가출을 했는데 요즘은 집안 식구의 간섭이 싫어서 가출하고 성공한다 해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귀찮고 싫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어 모두가 남이 됩니다. 형제간도 남이 되고 부모와 자식의 사이도 남이 됩니다. 부부도 남이 됩니다. 모두가 남이 되다 보니까 정도 사라지고 오직 커지는 것은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욕망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는 개인적인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쾌락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왜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유가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바른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오늘날과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눈, 코, 귀, 혀,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기 좋은 것을 원하고 코는 좋은 냄새를 탐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혀는 맛있는 것을, 몸은 감촉이 좋은 것을 탐합니다. 그리고 이 눈, 코, 귀, 혀, 몸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은 이렇게 몸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를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병든 사회에 오염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 병리를 척결하고 공해의 오염된 환경을 되살려 정이 넘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 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기여하는 것은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참 나를 발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나의 발견과 진정한 자유 44페이지 벌써 읽는 참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중표 교수님이 돼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부처님은 참 나를 깨달은 사람이고 참 나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알고 행하고 있는 자유는 참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자유이므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따라서 온갖 사회병리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참 나를 깨달아 성취하는 자유는 어떤 것이며 이 자유는 어떻게 사회병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행복을 성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었을 때 느끼는 충족감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 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작용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을 때를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란 행복을 얻기 위한 마음의 작용이 아무런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란 자기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작용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참 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나가 아닌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확실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참나의 행복을 위해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나에 의지하여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를 살펴봅시다. 반야신경은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여 행복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이 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빌다에 갔을 때 오온이 모두 비어 있음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바냐의 지혜로 오온이 비었음을 보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반야신경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반야신경은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대부분의 불교 교리 소개에서 오온은 물질과 정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은 물질을 의미하고 수, 상, 행, 식은 정신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반야신경은 물질과 정신이 모두 비어 있음을 보게 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공처럼 텅 비어 보이고 모든 정신작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텅 비어버리면 아무도 없는 허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세계가 바냐바라빌다의 세계일까요? 잡아함 306경을 보면 오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공처럼 텅 비어 있고 모든 정신작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온 세상이 이렇게 텅 비어버리면 아무도 없는 허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세계가 바냐바라빌다의 세계일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대구 교회의 이땡레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허무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굳기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종표 교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약간의 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 하고 저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색을 보면 무엇인가를 보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가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수, 느낌, 상, 생각, 행, 어떻게 하려는 생각, 식,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마음이다. 보는 눈과 이들 네 가지를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들 오온에서 사람이란 생각을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이 경전에 의하면 오온이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는 보는 나입니다. 한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 내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는 느끼는 나입니다. 이 밖에도 나는 생각하는 나, 행동하는 나, 의식하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나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감정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의지로 행동하고, 의식으로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오온이란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5가지 우리의 생각이지 물질과 정신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망한 생각으로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5가지 망상을 부처님께서 오온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의 나는 지혜롭게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지 않을 때에는 나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것을 의식합니다. 따라서 5가지 생각은 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경에서는 오는 무상하다 라고 말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불경에서는 오는 무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온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반야신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여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몸, 감정, 이성, 의지, 의식 등이 모두 인연 따라서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일 뿐 실제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나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야신경은 이렇게 우리의 거짓된 뇌가 허망한 망상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 나의 구체적인 모습은 시원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경 속에 우리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개송 가운데 근데 개송이 뭔지 누가 알려주실 분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개송 가운데 이 개송이 뭐야? 제가 반야신경과 온에 대해서 좀 읽어봤더니 자꾸 이 혈 땡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살아생전에 이 혈 땡 목사님께서는요, 불교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심오하지만 참 허무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 잘못 읽으면 수박 겉핥기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수박의
맛있는 맛을 알듯이 불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색다른 언어이거든요. 그쵸?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그때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을 했고, 그때 이제 주로 사용했던 한자 언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보았던 언어체하고는 조금 더 다른 언어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없다는 거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도 저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쉽고, 이제 몸에 대한 깨달음도 성경에 뭐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이 불교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저도 호기심이 참 많은 50대 아줌마지만은 성경을 이미 2번이나 정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호기심을 지나치면서 이 지금 읽고 있는 불교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서만 읽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이 생겼어요. 이 오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알고 싶다. 좀 막 정말 애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배울 때 있잖아요. 막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고 어, 싱크에다가 붙이고 냉장고에다 붙이고 밤낮으로 읽고 손목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랬었던 거 기억이 있어요. 그러듯이 이 글도 있잖아요.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쑥 지나쳐 읽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전에는 뭐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쑥쑥쑥쑥 지나갔지만 이것을 글로 쓰고 또 제가 읽었던 내용을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오온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아까 개송이라고 나왔었는데 개송이 지나쳤나? 일단은 잠깐만요. 여기 있다. 개송. 자, 내가 좋아하는 개송 가운데 말리무운 말리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말리의 하늘에 구름이 없어지면 스말리의 하늘이 그대로 하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구름이 있어. 근데 구름이 없어졌어. 그럼 하늘이 그대로 하늘일 뿐이죠. 하늘을 떠나 따로 구름이 없고 구름을 떠나 따로 하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허망한 생각을 지워버리면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식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해서 몸을 없애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을 없애버린다면 남는 것은 허무일 뿐입니다. 문제는 몸이나 느낌 등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이들을 잘못 보는 데에 있습니다. 오온의 실상을 알고 보면 오온이 그 옷 그대로 참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온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색, 즉 우리의 몸을 잘 살펴봅시다. 우리는 부모에게
몸을 받고 태어나서 그 몸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이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죽는 이 몸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을 잘 관찰해 보면 태어날 때의 몸과 죽을 때의 몸은 동일한 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의 몸은 태어난 순간부터 변화합니다. 어릴 때의 사진과 커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렸을 때의 나와 커서의 나를 동일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몸을 동일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온으로서의 색입니다. 즉, 오온으로서의 색은 색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꾸며놓고 집착하고 있는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색, 즉 몸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색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색에 대해 가지고 있는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실상에 대해서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이 말인가?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몸에 대한 관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렇게 관찰 많이 안 했는데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깨달은 바가 있으나 우리의 몸을 잘 관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어느 때 거울을 보면 이쁘다, 어느 때 거울을 보면 늙었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찰하면 몸은 먹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먹으면 잘 살이 찌고 못 먹으면 몸이 마릅니다.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잘 먹거든요. 근데 살이 안 쪄요. 이것도 또 맞지 않는 해석이라서 제가 불끈 했습니다. 또 먹지 않으면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져 갑니다. 따라서 몸은 음식이 있으면 존재하고 음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과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 내 몸에 들어오면 음식은 우리의 몸이 되고 소화가 되어 배설하고 나면 배설물은 내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설물이 논밭에 뿌려져 쌀이 되고 과일이 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시 내 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과 음식물과 배설물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음식은 땅이 있어야 생길 수 있고 나무, 공기, 태양, 물 등이 있어야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나무, 공기, 태양, 물 등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은 곧 나무이며 공기이며 태양이며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나의 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 몸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없이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아하,
이헐 땡 목사님께서 이 내용까지는 읽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몸소 체감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걸 자꾸 허망하다고 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몸은 무상하여 상주불변하는 실체는 없지만 인연 따라 항상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아니 사람이 죽는 거는 똑같잖아.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스님이라서 스님이냐? 스님이 행실을 해야 스님이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쵸? 스님이라고 해서 나는 화를 내도 되고 너는 불자니 화를 내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러듯이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같다 하고 하지만은 예수의 죽음의 내용과 내 죽음의 내용이 어찌 같습니까? 그쵸?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그래서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해서 죽을 뿐이지 뭐 하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속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그거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고마움, 감사함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나는 그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라 보시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만큼 그 가슴을 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죽은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람이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놓았더니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죽었다라는 걸로 대속이 아니다. 여기에서 해방을 크게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실체는 없지만 인연에 따라 항상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은 곧 나무이고 공기이고 태양이고 물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나의 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 몸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없이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몸은 무상하여 상주불변하는 몸은 무상하여 상주불변하는 실체는 없지만 인연 따라 항상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렵네요. 반야신경 외에서는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모습을 공이라고 부르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습을 색이라고 부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공,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참모습은 색, 즉 시공이고 공, 즉 시생인 것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색, 뭐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다는 거요? 뭐요? 수, 상, 행,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상, 행, 식.
참나를 이렇게 알았다면 참나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흙이나 공기가 내 몸이 아니라고, 오염시키고 흐르는 강물이 내 몸이 아니라고 강물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흙이나 공기가 물이 오염되면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오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몸을 위해서 내 몸을 보살피듯이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보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하, 공감이 되네요.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 모두가 참 나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남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남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기독교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어떤 점이 기독교하고 많이 다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의 그 단합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불자를 보면은 있잖아요. 지옥 자식이라고 하죠. 뭐 같은 형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불자들은 어때요? 그 기독교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자기 몸으로 생각하시겠네요? 또 이렇게 그 말씀은 하시면서 행동은 마음은 그렇게 내쉬면서 살는지 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행복이죠. 그냥 말만 들어도 행복이고요. 교제만 알아도 행복이죠. 이게 찰나의 고요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건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이것이 본래 해탈을 구족해 있는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이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허망한 생각, 즉 무명과 번뇌일 뿐입니다. 그래서 3조 승찬, 스님에게 4조 도신, 스님이 스님, 자비로서 저를 해탈 법문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승찬 스님은 누가 너를 묶었느냐고 반문했고, 승찬 스님의 이 말씀에 도신 스님은 본래 해탈에 있는 참모습을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참나를 깨달아 참나를 이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참나를 밝게 비추어 보는 지혜와 그 지혜에 의해서 모든 중생을 한 몸으로 여기는 동체 자비를 구족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의불, 양족존, 즉 지혜와 자비, 공덕 두 가지를 빠짐없이 구족하신 부처님에게 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욕망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현대인은 이 같은 잘못된 자유의 결과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과 남과 우리의 세계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에게 기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와, 난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모두 합창하고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합시다. 본래 막 여기 깊은 데서 우물을 깊은 데서 퍼 내리는 것처럼 깊은 속 우물이 이렇게
펌프유질로 인해 가지고 마중물을 붓는 그런 느낌이네요. 와. 본래 자유롭게 지혜와 복덕을 국조갖고 있는 자신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참 나의 의지에서 살아갑시다. 31상 80종호는 구족하신 거룩한 불상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참 모습에 지극정성 예배합시다. 아, 그렇구나. 죽? 여보.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그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 응, 어? 그게 곧 나한테 하는 거래. 둘이 아니니까. 와, 이 뜻이구나. 이게 저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했잖아. 그 부처가 이게 중생들이 자기도 부처인데 부처인 거를 모른 거지. 어? 그러니까 저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참 모습에게 지긋정성 예배하는 거래. 그 말이야. 신기하구나. 아멘.